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차 선교를 떠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로 지중해 무역의 요충지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여러 종족들이 섞여 살게 되면서 이방 종교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의 종교는 고린도의 음란과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대조를 이루면서 부자들은 사치와 방탕의 삶을 살았기에 고린도는 말 그대로 음란과 방탕한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할 때 쓴 서신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의 부패상이 적나라하게 묘사되는데 아마도 고린도가 그 모델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문란한 이 도시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이 필요할까?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니 복음을 전할 필요조차 없다.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으니 빨리 이곳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가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10절 후반절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님은 음란과 방탕의 도시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물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이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도 무엇인가 옳고 선한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자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채우고자 발버둥치며 고통하고 번민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갈증과 고뇌를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은 그들의 마음에 생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아셨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8절 후반절입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인지 모르는 꼭 집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방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고 1차 선교까지 담대하게 수행한 대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혼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극심한 도덕적 타락 속에서도 너무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고린도이들의 교만한 모습이 자신의 약함과 대조되면서 심히 두려워 떨었노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까지 받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여전히 음란과 부패 등 끊임없이 찾아오는 여러 유혹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어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의 움직임이 있음을 감지했기에 고린도시의 부패상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나머지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비판적인 시각이 들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환난의 시국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레미야를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선포하신 주님이 지금 바울을 향해서도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며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대로 바울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의 뚜렷한 증거를 고린도에 도착하면서부터 경험하고 목도합니다. 주님은 혼자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에게 준비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생업을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조금 후에는 2차 선교 초반부터 함께 사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선교팀에 합류케 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적하며 비방했지만 그 회당을 떠나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을 기점으로 복음을 전하자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주를 믿으면서 8절 후반절에 언급하는 대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방해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늘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음란과 방탕의 도시 고린도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이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는 올 10월이 되면 어르신 교통카드를 받게 됩니다. 공짜로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신나는 일이겠죠? 그런데 60이 넘어 해가 거듭될수록 몸과 마음이 약해서인지 이제야 철이 들어 비로소 애국자가 되어가는 것인지 도덕적으로 점점 문란하고 영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수시로 깊은 한숨에 잠깁니다. 너무도 극심한 양극화 현상과 늘 불안과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점점 엄습하며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는 이보다 더 엄청난 재난과 기후로 인한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이 더 커져만 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두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이 메아리쳐 들립니다. 너의 가족과 친지 중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구나. 네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 송파, 강동, 하남은 물론 대한민국 곳곳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은 것을 아느냐? 그리고 어둠이 짙어가는 북한 땅에는 내 백성이 너무 많단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이 애절한 마음을 분명 들었고 너무도 잘 알기에 어찌할 바를 몰라 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기까지 크고 작은 소리로 복음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선행으로 복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